많은 분들은요, 기본 핵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기 이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단추를 잘 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보게 되면 시편 33편을 보게 되면 이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를 경외하는 자가 곧 뭐라 했습니까? 그게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냥 인자하심만 바라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 했어요? 합리화합니까? 부인하고 옵니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십자가도 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을 따릅니다. 십자가를 져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함부로 저는 판단 정죄하거나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죄인이었던 것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를 구하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서 그물 던지라. 베드로 생각하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깊은 데는 고기가 안 사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얼마든지 그 깊은 데까지 갈 필요 없고 낮은 물가에서 깊이가 낮은 물가에서 고기가 더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함부로 뭐냐면 베드로에게 판단이나 정죄를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자함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인자함을 주실 때 인자함으로 그의 방향을 제시할 때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뭐보다 나요?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만 장군이 딱 보니까 그 요단 강물 지저분하다 했지만 노를 내고 자기 생각으로 분을 했지만 나중에 어땠습니까? 그 엘리사의 선포한 말대로 7번 들어갔더니 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단 말이에요. 잘났으면 자기 생각을 살아야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나만 장군은 본인은
문둥병을 고치기를 원해요. 문둥병을 고친다고 해갖고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의 뭐냐면 목표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둥병을 고치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 치유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 장군이 뭐 했을 때, 남한 장군이 교만해서 오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나갔을 때는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낫기는 원하지만, 낫고자 하지만 그 낫고자 하는데 두 가지의 길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또 하나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고, 영의 생각은 순종이에요. 영의 생각을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나을 수가 없지만 영의 생각은 뭐였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때 남한 장군이 나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말씀을 듣고 따지지를 아니했어요. 내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서 그물 던지겠다고. 또 한 게 뭐냐면 밤새워 고기를 못 잡아서 자기가 어부라고. 또 예수님한테 충고할 수가 있어요. 깊은 데에 갑니까? 하면서. 아직도 덜 깨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는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그 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교만할래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뭐가 되지도 않으면서 뭔가 자기가 잘된 줄 알고 막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영의 생각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지,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살면서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과 나눠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바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텍스트를 줬어요. 텍스트북을.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문화적인 짓거리만한 지식으로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악이 뭡니까?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사망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 그리고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할 시대예요. 너무나 가까워요. 어떤 사람은 종말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마지막 되면 여러 종류의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행동을 다 알아보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순종하여예요. 똑같은 거예요. obey. 순종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인자하심 바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뭐를 보시냐? 똑같이 뭐를 바란다 할지라도 그 바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는 것인가 영의 생각으로 바라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할 때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지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기의 뭐냐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돈을 주세요 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을 주려도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자기의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뭘 구한다. 예? 근데 긍휼을 구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바란다. 다 바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나 영에 있는 자들이나. 육신의 생각을 구할 때는 그게 역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가 돼야 되냐면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삽니다. 자기 편할 대로. 이 세상은 자기 좋을 대로 편할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좋을 대로 사셨나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른 자를 살핀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살펴주십니다. 할렐루야. 삶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여기 성사동에서 2016년 17년이 참 힘들었어요. 이하지 목사님이 그 유방암 사기를 갑자기 판정이 나왔고, 저 작년에 제가 뭐 교통 사고도 났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이런 다 헛되는 겁니다. 한 같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랬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랬어요. 예수 증인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의 탐욕으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함을 바른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런 자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 하는 사람들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은혜송성이 영권과 물권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게 목사 영적 건이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뭐 되지도 않고 조금 막 처음에는 겸손히 순종하다 뭐가 조금만 되면 오만 방자하게 했던 사람들은 다 안 됐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거 말한 것은 참 우리 교회 지금 있는 분들은요, 진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건이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른 거 보지 않은 거예요.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이 너희 나의 제자가 참된 제자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죠? 십자가를 지고 너희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라. 아멘. 예수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군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사망에 건지시고 또 19절 보니까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예. 굶주리다는 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니까 굶주린 거거든요. 어떤 점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무슨 영적으로, 어떤 분들은 지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기 분들은요,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사망에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3편 20절을 시편 33편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세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라는 자. 예.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33편 21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33편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뭐하기 때문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예, 교회를 위하여, 예, 또한 정발 목사, 이하진 목사를 위하여, 또 성도들 위하여 예,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 기도하시는데 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새벽마다 일어나? 집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데 애 나오겠습니까? 멀리 산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뭐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도 장소를 정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아무 들에서라도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이 한나와 엘가나가 얼마든지 자기 집에서도 아니 다른 동네에 가서 제사인데 어디로 가서 제사를 드렸냐면 맹년 드릴 때 실로에 가서 드렸다는 거야. 실로. 교회는 다방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뭐 저 교회 돌아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내가 섬기는 것이 교회를 뭐냐면 연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는 내가 섬김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교회마다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중요한 분들은 다 그 교회에서 계속 한결같이 섬겼던 사람들이 결국은 리더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성 속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달 우리 교회 다 셋업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뭐 일당 100 멀티태스크 프로이기 때문에 저나 뭐 유경 목사나 이하진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 기간 딱 전략이 다 있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 성사당에 있기 때문에 맨파워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딱딱딱딱딱. 예. 오늘도 여기 회의가 있었죠. 오후에 우리가 회의를 가졌잖아요. 예. 어떻게 인터넷 선교고 다 있거든요. 사람이 뭐 많이 모인다고 해서 먹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을수록 좋죠. 나쁠 건 없죠. 근데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모여서 말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은혜성 속에는 무엇보다도 뭘 하기 이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때 주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뭐 원래 내가 뭐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목회하는 이후로 난 진짜 뭐 이게 쉬는 날이 제대로 쉬는 날이 진짜 없었어요. 뭐 새벽부터 뭐 교회 개척할 때 새벽 뭐 5시부터 그때 새벽 5시부터 뭐 저녁 11시 뭐 이하진 목사님 같이 신방 방배동에 있을 때 뭐 의정부까지 그때 자동차가 없을 때도 그것을 뭐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번 6월달에 이 건물 정리하는 게 있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거 하면서도 엄청난 스트레스 뭐 받으면서 나가고 그랬다가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7월달에 다 이게 끝났잖아요. 체결되고 7월 끝나자마자 8월 초부터 뭐 했습니까? 인테리어 음향 영상들하고 이번 여름은 엄청나게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이번 더위는 엄청나더라고요. 내가 살아왔지만 이런 더위는 없었어. 여기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살 때 이런 더위 체험한 적 있어요? 여러분도 처음이죠. 야, 근데 그런 더위인데 하필 그때 인테리어에서 아침부터 나오는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하세요.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걸 사용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저녁 11시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 8월 6월 달부터 3개월을 안전히 몸에 진이 빠질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에 유의하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이번 기도 제목 때 전벌 목사 성령 충만과 영육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뭐를 위해서요? 건강. 할렐루야. 건강. 내가 내 건강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의 생각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섬길 때 뭐냐면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종교적인 생각은 자기를 높이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께. 그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육신의 생각으로 나 건강 주세요. 건강해야지 뭐냐면 나이트 클럽 가서도 건강한 몸으로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몸이 건강해야지 소주도 많이 마시지 않겠습니까? 간이 벌써 다르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돼. 이번 더위 진짜 하도 그때 더위가 뭐 높으니까 웬만한 33도는 뭐 덥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옛날 같았으면 33도도 더운 거 아닙니까? 그때 거의 37도까지 올라갔어요. 38도도. 그러니까 38도, 39도 경험하니까 33도 되면 괜찮아. 그러니까 웬만한 연단을 받으면요, 웬만한 연단은요, 연단 같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을 막 혈기 내고 뭐 하고 막 하려고 합니다. 멀죠. 훈련을. 우리는요, 이양 빨리 우리 육신의 그 정욕은 다 십자가에 빨리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입술을 갖고 있잖아요. 찬송가를 내가 많이 입에 있으면 그 입으로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누구를 송축해야 되냐?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입에서
항상 송축해야 돼. 그래서 시편 34편 1절을 봅시다. 어떻게 송축하냐면 항상, 밥상이 아닙니다. 밥상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항상 송축해야 돼요. 이 우리 입술로. 그리고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자랑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면 안 되고 누구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아멘. 여호와를 자랑할 때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해. 근데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면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답답하다가 아침마다 나오겠습니까? 예?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만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젊었을 때 가부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뭐냐면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며. 그러다 누구를 보냐면 예수를 보잖아요. 초림의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잉태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전에서 안나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거든요. 예. 우리는 핵심 신앙, 기본 핵심 신앙이 딱 정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권사님들, 또 여기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안나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본 것처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뭐를 시작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영의 생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를 앙망할 때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앙망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 예수님은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환난에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환난에 있을 때 좌절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시편 34편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34편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다 마음이 강팍해진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한테 막 말 들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면 하나님께 영적 권위를 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영권을 줄 줄 믿습니다. 예. 그 우리는요 진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시편 34편 9절 봅시다. 우리 너희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아. 예. 성도란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시편 34편 9절에 성도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 예? 예, 보통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경외 또 하나님 또 찾아야 돼. 그래서 시편 34편 10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예.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은 나이트 클럽에서 막 술 많이 마셔. 하나님 내가 술 마시는 것은 나중에 성령을 취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보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는 나이트클럽 지금 드럼을 치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서 많이 친다면 교회에서 드럼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 난 드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나이트클럽 드럼을 칩니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한가를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야 돼요. 예, 어떨 때는 보면 좀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다음 같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옛날 안희숙 사모님이 감옥에 갔을 때 뭐 다른 거 있었어요? 기도한 게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밖에 없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매 맞을 때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엉뚱한 것을 막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막 지혜와 계시형을 부이사 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뭔가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아닌 긍휼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은요 이 말을 잘해야 돼요. 혀를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20명이 서 있는데 기회 때 되고 말을 전달하게 되면요 나중에 뭐 엉뚱한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있어요. 홍길동이가 배가 고프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회 때 되고 그 다음에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배가 가졌더라 말해요. 근데 그 배가 무슨 배예요? 어떤 말할 때 그 홍길동은 그 배가 물에 있었더라 그래요. 이제 전에다
그때 홍길동이가 그 배를 물에서 씻었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예수 이야기만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볼 때는 뭐가 있습니까? 재판관이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양쪽 말을 다 듣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잡한 시대에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우리는 누구 말을 자랑한다고요? 예수 말을 자랑하고, 예수님 말대로 우리는요, 입술에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용서하세요. 기뻐하세요. 영적 강에 순종하세요. 그런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서운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말을 잘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섭섭한 것이 있으면 그걸 용서하시고, 우리가 가운데서 뭐예요? 합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시편 이 34편 13절을 봅시다. 12절 13절 12절 13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잘 사용하는데 한번 시편 34편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랬죠. 네, 그런 사람은 바로 13절 봅시다.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다음 14절 봅시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5절 16절 보지만 의인과 악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어요. 다 같이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15절 16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다. 의인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도 진짜 참된 믿음이에요. 추루 참된 믿음. 파손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뭡니까? 믿는 자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그 믿는 자를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 믿는 자들, 진짜 믿는 자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아니라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다. 그리고 16절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 믿는 자들의 그 기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끊으시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무엇보다도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의인, 그 믿는 자가 기도하면요, 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의인, 믿는 자들도 어때요? 환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욥을 보세요. 저는 욥은 아니지만 제가 욥과 같은 경험을, 욥의 한 100만 분의 1을 약간 알 것 같아요. 이번 2016년 17년 하면서 나는 욥처럼 아주 의인은 아니니까 난 부족한 사람이고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인데, 욥을 볼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받으면 막 판단 정지합니다. 난 저렇게 안 살 거라고 웃기지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그러다가 너 그 말이 뿌린 대로 건다 나중에 크게 너는 그 다 환난 당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 저는 배운 게 있었어요. 영적 거장될 때 젊었을 때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잘 심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욥이 뭐예요? 의인, 동방의 의인이랬잖아요. 근데 의인이 뭐가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환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 때문에 핍박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 있었어요. 루마니아 친구. 그때 젊었을 때 우리가 만나면 너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았느냐, 너는 예수를 증거하다 어떤 환난을 받았냐고 서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 말씀은 사랑의 빛 이외에는 사랑의 빛에는 빛을 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되도록이면. 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진짜 이렇게 육신투증 있을 때 한번 넉넉하게 해서 우리는 대출 받았어요. 내가 뭐 바보입니까? 짱구입니까? 예, 이 빛으로 시작하게 그거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거 간증이에요. 예, 아파트 2개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만 예, 하나님께는 드리고 섬기는 거거든요. 지금 다 그 은행 그거 다 또 여기 올 때 했지만 변수가 생겨서 그렇지만 또 은행 것도 다 지금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처리했잖아요. 6층 이렇게 함으로써.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있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판단 정지해서도 안 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부로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됐겠냐? 너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렇게 했겠느냐? 예,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 넘치고 있죠. 욥의 세 친구가. 예? 욥이 한란에 있을 때 너가 이렇게 어쩌저쩌 막 옆에서 비아냥거리잖아요. 나 같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나 같으면 너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탄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 친구들 나중에 비춰봤는데 하나님께서 욥 보고서 그들 용서해 주려 했잖아요. 예. 욥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 다 갑절을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갑절을 갚아주잖아요. 우리는요, 입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생각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내 생각대로 내 입술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누가 어려움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예? 어려운 처음에 처해 있으면 아유, 참 마음이 아프겠구나. 아, 저분을 위해서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아유, 왜 어려움 당했어요? 하면서 나 같았으면 그거 안 했을 거예요. 너한테 너보고 그거 하라 그랬어. 너는 그것도 할 자격도 없고 그런 말은 용기도 없고 그런 자야. 예?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트럭에 치임을 당하고 싶어서 트럭에 치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왜 트럭에 치였냐? 예, 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세요. 배를 타는데 배가 난파돼요, 안 돼요? 난파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세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짓거리만 하는 지식을 갖고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교만, 오만, 불손하고, 예,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일반 성도이들 간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가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섬기는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오늘 예배 드린 분들은 성경적으로, 예,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잖아요. 이렇게 몇 명한테만 말했어요. 오늘 유경 목사한테 말하더라고요. 아까 목사님이
뭐 2달 전에, 석 달 전인가 그래서 석 달 전에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말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이호 목사 때 한국과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한국과 아시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졌잖아요. 아시아는요, 극동, 일본,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아시아에? 터키도 아시아예요. 왜냐면 대륙이 6대륙이잖아요. 6대륙이 어디입니까? 예, 북아메리카 있죠. 남아메리카 있죠.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호주가 있죠. 그 세 개잖아요. 근데 6대륙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유럽이 있잖아요. 유럽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시아. 그래서 6대륙이야. 근데 아시아가 어디서부터요? 예, 동쪽 한국,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터키까지 다. 근데 지금 보면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베 수상이 시진핑을 만났잖아요. 우리 아시아가 트럼프가 보호 무역주의인데 우리 아시아인이 연합 단결하자는 말을 했어요. 근데 왜요? 경제력 때문에. 그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 우리 이 권사님들 비롯하여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진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경제전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되고 또한 건강도 해야 되겠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다 돌파하고 재정 축복을 받으면서 다 하도록. 할렐루야. 2018년이 가기 전에 옛날에 박미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박미 가수 알아? 옛날에 올 가을에는 결혼을 할 거야. 올 가을에는 뭐 시집 갈 거야 그랬어요. 노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 들으는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듣는데 우리는 아낌없이 계산 없이 막 드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입술로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아 요셉 너 진짜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해서 그렇구나. 너가 교만했구나. 오만했구나. 난 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요셉의 고난이 있었어요? 요셉의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아멘? 꿈 때문에. 내 고난이 왜 있었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이왕이면 또 하나님께 그 목이 힘쓰는데 우리 성도들 나중에 부모하고 생각하고 넓은 장소도 미리 마련해 놓고 내가 뭐지? 이 은혜 성석의 첫 번째 세대로서 할렐루야. 다른 사람 부담 없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 줄여서도 처음부터 줄여서 할 수가 있지만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가 우리 교회 건물을 살 때 성도들 보고 돈을 내라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할 때 반포에서 뭐 돈 내라고 뭐 쪽지 써면서 얼마 작정해 그런 거 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 넉넉히 이렇게 됐는데 변수가 생긴 거지. 왜 그러냐?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저도 사랑의 빛 위에는 빛 안 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 나 같으면 요셉 보고 난 너 같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어디로 갔냐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냐. 예, 요셉이 잘못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양떼같이 인도했고 요셉이 감옥 갔을 때 요셉이 밀어냈어요. 요셉이 음란한 짓을 했으면 감옥 안 갔습니다. 제 말 듣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말대로 해줬더라면 감옥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죠. 누명 써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면 빚도 질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대충 살려면 빚질 이유가 없어. 다 계산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해할 바에 하나님 때에서 이거 좀 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게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우리가 우리의
조그만 생각으로 작은 입술로 함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길잖아요. 예?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전도서를 통해서 때와 기한이 때렸잖아요. 목적이 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뭐 찢을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픈 자가 있으면 위로해 주는 말, 아멘. 교만한 자가 있으면 겉면의 말, 이 권사님들 겉면의 말 해야죠. 그렇지만 상처 주면서 야! 이렇게 머리 확 잡아당기면서 그건 안 되죠. 할렐루야. 예, 기타면서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또 뭐 강박할 때는 예수님도 봐봐요. 바리새인이 독사의 자식들 했잖아요. 근데 독사도 만든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만드니까 독사의 성품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내 아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신학교를 딱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셰프 시간인데 강사가 왔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대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나는 저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이유를 알겠다는 거야. 변질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 근데 독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독사는 자기 자식을 낳을 때 예? 지푸라기를 깔고서 거기서 딱 낳는 게 아니에요. 독사는 자기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보면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왜냐면 독사의 새끼들은 자기가 물어버려. 자기를 낳아준 사람을. 독사의 특징이 뭐예요? 독사의 새끼는요, 자기를 낳아준 걸 물러니까 독사의 엄마가 물리지 않게 해서 떨어져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낳았잖아요. 너희들 제사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주는데 뭐 장로도 만들고 집사도 만들고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물라 그러죠. 독을 갖고 품어서.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말했는데 그건 욕이 아니에요. 뭡니까? 정확히 통찰려 갖고 촥 하고 건면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지 돼서 안 된다고요? 여러분 뱀도 안 좋은데 성경에 뱀이 좋아요 안 좋아요? 뱀도 안데 뱀 중에서 뭐야? 독을 품은 뱀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뱀도 경계의 대상인데 독을 품은 뱀, 응? 하늘을 담은 바다, 그건 말이 되지. 하늘 담은 바다는 그렇지 괜찮아. 예? 예, 빛을 담은 초원, 응? 빛의 초원이요, 응? 초원의 빛이요. 뭐 그런 것도 이해가 가. 예? 뱀 중에서도 제일 악한 뱀이야. 독을 품은 뱀, 독사예요. 독사는 누구를 부르냐? 낳자마자 자기 부모부터 날라 그래. 그래서 그 목사 말하는 거야. 예? 그 부흥사가 와 자기가 신학교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한 것을 이해가 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뭐냐면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뭐냐면요, 욥도 환난이 많았잖아요. 의인인데도. 요셉도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마음이 합한 자도 고난과 환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당할 뻔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어떤 점에서는 환난도 많다는 거야. 아니 만화방의 그 사장 보세요. 뭐 환난 있나요? 그냥 내가 초등학교 때 만화방의 주인 보게 되면요, 어린애들 때문에 떡볶이도 팔고 그냥 그 사람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뭐냐면 담배만 피우고 있어. 그런 사람이 무슨 환난이 있겠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예수를 또 전하다가 예수 믿으면 뺨도 맞고 그치 맞아. 응? 예수를 증거하다가 고난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예수 때문에 고문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톱에 켜서 죽기도 당하고.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 때문에 톱에서 켜서 죽은 사람이 저주받은 자예요? 보이는 자예요? 작은 이유로 주나 주냐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 나 여호와에서 너희 생각이 다르다. 예.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자 어떨 때 환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라크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해봐요. 그러면 전부 다 부르면서 할렐루야, 너 예수 잘 믿는다. 어떻게 나 예수 믿는 거 가르쳐 줄래? 그렇게 해요? 당장 물어 태형을 때리든지 왜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낯설은 신앙지들 있잖아요. 선교하려면 어디 가서 선교하냐?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냐? 중동 가서 선교하세요. 중동. 할렐루야. 아주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교하는 자는 다 어디 가라? 중동을 가서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의인들은 환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의인 17절 봅시다. 시편 34편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뭐예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도다. 의인들이 환난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안 갇혔어요? 예수 증거하다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34편 19절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19절 읽어봅시다.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곤란에서 건지시는다. 그래서 그 고난에 빠졌는데 그 건지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증언하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놀부는요, 흥부가 뭐해서 제비를 통해서 뭔가 부자가 됐다니까 자기도 한번 제비를 한번 만져보아서 한번 그런 체험 좀 해보려고. 그래서 제비를 억지로 부러뜨리잖아요. 잡아갖고서. 흥부가 제비를 당했던 거와 놀부가 제비를 했던 그것은 가정이 달라요. 가정이. 예수 영광 동생 고난에도 동참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거. 믿음으로 사는 자. 저는 안전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목사입니다. 저 미워하면 벌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디 나오냐? 시편 34편 21절. 시편 다시 보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꼭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은혜송 속에 여러분들 진짜 3시간 이상, 막 6시간씩 이 교회에서 막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찾아지는 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언당이 보통 동네가 아니야. 지금 뭐냐면 깃발들이 막 꽂히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빨간 거에다가 절 마크에 근데 요새 태극기 꽂힌 것도 막 생기고 요새 막 생기고 있어요. 그 어떤 점에서는 우리 적성에 맞는데야 영적 전쟁을 잘하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제표하면 세계 선교 엄청나게 합니다. 이 언당에 있는 악한 영도 다 제압하잖아요. 그러면 세계에 있는 악한 영도 다 제압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모르게 기도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영적 권위에 순종함으로, 아멘. 겸손함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 되십시오.